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은 42절입니다.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죠. 이웃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본인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장형, 곧 사형에 해당되는 그 중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48절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보통 원인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지만 보통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원인은 스스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43절에서는 자신의 손이, 45절에서는 자신의 발이, 47절에서는 자신의 눈이 범죄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있죠. 전부 외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생각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그의 눈이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해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열등감으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의식 속에서 스스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나 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얘 때문에 신앙생활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스스로 실족하는 원인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산을 많이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수십 년이 흘러가고 결국에는 교회를 못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서 실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게으름으로 아침마다 늦잠을 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넘어지든 저렇게 넘어지든 본인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43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의 범죄를, 그 실족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45절, 47절 역시 동일해요. 내 발과 내 눈의 범죄들, 그 실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지옥불에 대하여 48절 설명하기를, 그 지옥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이제 여러분이 몇십 년 지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그 핑계가 통할까요? 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나 얘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 핑계가 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혼자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혼자 다 지고 결국에는 지옥불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실족시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족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나는 지옥불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49절로 50절입니다. 이 부분은 38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의 그 교훈을 결론을 내고 있는 장면이죠. 자,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4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49절에 있는 이 불을 지옥의 불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불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4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죠. 48절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역시 49절 불로써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49절의 불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불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번제인데 그 번제 불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성경 에스겔 4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거기에 번제가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번제가 나오죠. 번제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던가요? 소금이 나오죠.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소금을 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금을 쳐서 그 번제 물로 또 그것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9절 말씀에도 불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에스겔 43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49절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차용하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죠. 실족하는 사람,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고,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사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49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5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38절부터 48절까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은 49절. 제자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43장이라고 했죠. 에스겔 4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본인이 범죄하여 실족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되었고 멸망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때가 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마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43장이에요. 근데 회복할 때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정결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그게 전제입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사실 진짜 회복이 일어났다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말씀에는 성전이 등장하고 번제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번제단 안에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라, 거룩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3장에는 정결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3장 20절.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그리고 26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3장 23절 24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결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죠. 소금을 쳐서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 역시 정결과 거룩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스겔 43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제사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웃들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네가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스스로 좀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여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과 미성숙한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 범죄하여 지옥으로 자꾸 몰아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크게 실수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다 포기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다 결국에는 신앙 다 까먹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옥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여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적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론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50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화목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소금에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의 부패를 막죠. 간장, 된장이 왜 여름에도 안 상합니까? 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소금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화목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완전히 녹아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낮아지고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변함없이 오래오래 가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배타적이고 닫혀진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죠. 누군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9절에서 41절 열려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와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도 화목하여라. 너희들끼리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화목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제자들에게 42절처럼 자신의 이웃과 특히 작은 자를 또 연약한 자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여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 하죠. 높이 올라간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한 번쯤 돌아봐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화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43절로 48절이 교훈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십시오. 영혼을 방치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 포기하며 그렇게 삽니까?
자기 자신과 화목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높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걸고 다 목숨을 드릴 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분이 얼마나 몇이나 됩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좀 높이십시오. 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십니까? 왜 시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매번 시험에 들고, 왜 매번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매번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이 나를 방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나를 좀 존중하십시오. 비록 세상의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 살아가더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어난 거룩한 꽃이 되십시오. 우리를 가장 존중하고 우리를 가장 아끼며 사는 일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나와 화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진정으로 화목하며 사는 길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8절부터 48절 사이의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라. 49절, 소금과 불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50절,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죄악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찬을 대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 능력을 힘입어 여기까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이 성찬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